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18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혼돈스럽지 않고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의 시작 전의 상태가 나오는데 그때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뒤덮였습니다. 그 혼란한 상태로부터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끝, 할 일 다 했다, 이제 쉬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맡기셔서 사람이 대리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조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질서 있게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냥 내가 바벨론 혼내주고 너희 자유롭게 해줄게, 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더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혼돈으로부터 창조를 통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새 창조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봐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포로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구약이라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선 이사야서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하셨고요. 또 제자들도 이사야서의 여러 그 예언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책이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살게 하셨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본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며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며 그 예고편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모든 성도가 받은 큰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우심과 정직하심에 근거합니다.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감추어진 곳은 원어로 은밀하게 혹은 숨어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선명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상신들과 구분되는 점이죠. 20절에 바벨론 침공으로 이제 여러 나라에 피난 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십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들은 이방 문화에서 하나님을 잊고 나무 우상들을 갖고 다니며 우상들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위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앞에 41장 21절부터 26절에서와 같이 우상들이 미래를 예고할 근본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예언하신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구원을 행하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이것을 미리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신들은 구원하지도 못하고 정확한 미래를 예고할 능력도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 고레스라는 한 왕이 일어날 건데 그가 바벨론을 칠 거야. 그리고 그가 포로들을 놓아주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언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자체에 대해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들은 실상은 신이 아니며 그러니 능력도 없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0절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21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리고 한 번 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다른 이가 없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다른 우상들은 신도 무엇도 아니다. 있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마치 분명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숨어서 은밀하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교도의 신탁처럼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23절에서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냥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예언되었고 예언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스스로 여러 차례 표현하십니다. 19절에서 나 여호와는 위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21절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23절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우신 뜻이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으며 또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진실되게 그 공의로우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에 기대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 이사야의 예언이 1차 수신자인 유다인들에게만 주어지고 끝이었다면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대. 그런데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나 이 예언은 유다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밝히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적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열방의 구원을 예언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기필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구약의 내용들이 언약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들도 그냥 남유다의 환난과 구원에 그치는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위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행복의 요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재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너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우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 열받는 일들이 있지만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참된 성도에게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참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